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신앙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반복되고 똑같은 일, 똑같은 일상이 계속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아마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 저녁에 정말 곳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드려지는 것, 또 많은 교회에서 찬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감격을 소유하고 있는가,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예배, 다른 이들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내게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가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해하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지만 저는 이 부활절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어제의 신앙, 어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음성, 그것이 우리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똑같은 부활절이 계속되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가 무엇라 말하는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제정신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바울을 기쁨의 사도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문매를 맞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쫓기기도 했으며 이런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늘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뻐해야 한다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옥에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원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늘 기쁨이 넘쳤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바울은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의 표정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초대 교회 시절 바울은 기독교인들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다메섹에 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자 다짐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의 표정에는요, 죽음의 그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그를 보는 사람은 두려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요, 스데반 집사를 그가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죽음의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바울은 무서운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첫눈에 보기만 해도 섬찟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전에는 어둡고 죽음의 그늘이 얼굴에 가득했으며 보는 사람들마다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기쁨의 사도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뒤집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살기가 등등하여 누가 보더라도 겁에 질릴 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건너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시아로 또는 유럽으로 그의 삶을 헌신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편지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소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이 180도 변한 것은 그의 삶에 결코 잊을 수 없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간데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삶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게 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걱정과 금신과 염려거리가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결국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받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감사, 능력 이런 힘을 받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 거짓된 영향, 죽이는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것들을 받게 된다면 기쁨을 받고 평안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다시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넘쳐나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쁨이 없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부활이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그 가운데 스며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다시 바울의 삶을 통해 흘러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삶이 바뀐 거예요. 변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죠.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강력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 함께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청유형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믿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목사님 웃을 일이 하나도 없고 울 일만 가득합니다 말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것이죠. 이건 명령인 거예요. 아직 내가 회복되지 못했다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산적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해라. 여러분, 기뻐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갈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만 같아요. 기쁜 일이 있어야만 웃는 사람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웃는 사람들은요, 외부의 요소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게 되는 것만 같아요. 길이 열리면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길이 막히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한없이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낙심이 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외부의 요소와 상관없이 그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한 법인 거죠. 내 삶에 기뻐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이겨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편지를 보세요.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옥중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 말하나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기뻐하는데 당신들도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흔들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마음에 주신 기쁨을 빼앗기는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단 한 번도 뺏기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구나. 우리가 슬픔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사면초가로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슬픔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못한 숙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3개의 단어가 묶여져 있어요. 첫 번째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세 번째는 항상입니다. 이 3개의 단어가 참 멋들어지게 묶여 있는 것이, 잘 어울려져 있는 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기뻐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구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언제 기뻐할 수 있는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 바울에게 물어보면요, 바울은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그의 입에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늘 그의 입에 무슨 말이 붙어 있었는가? 항상 기뻐하라. 이 단어가 똑같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바울의 슬로건과 같아요. 바울의 삶의 모토와도 같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집집마다 가훈이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마다 어떤 회사가 하는 모토, 슬로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다짐하고 살아가는 문장들이 있죠. 오늘 바울은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같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되새겼을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어요. 아니, 우리들도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슬로건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이 말씀이 붙어 있게 되길 바라요. 항상 기뻐해야겠다. 언제나 내 삶에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전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그럽다는 뜻이에요.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관용이라는 뜻이 무엇이라 나오는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나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를 찾아보게 되면 이 관자는 너그러울 관자예요. 용자는 얼굴 용자입니다. 몸가짐 용자. 우리가 용모가 어떠하다 이야기할 때 이 용자를 쓰는 거예요. 즉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러운 얼굴로 대해주는 거예요. 너그러운 몸가짐으로 대해주는 게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게 되니까요, 이 똑같이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온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그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관용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즉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대할 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에는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리더십들 간에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죠. 이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서로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그럽게 대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 고집을 주장합니다. 내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고집을 주장하거나 내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갚아주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용이란 단어가 뭘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언제 이 관용이라는 말을 쓰는가? 불현듯 생각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뭔가 무관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문을 보게 되고 뉴스를 듣게 되면 가끔 이런 말이 나오죠.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정부에서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무관용의 원칙이란 말 많이 쓰지요.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그런데 이 무관용의 원칙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나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하겠다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 고난 주간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것 아닙니까? 부활절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주님이 죽으셨기에 부활하신 거죠. 왜 죽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다시 말하게 되면요, 우리와 예수님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죽겠다 하신 겁니다. 너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요, 이 대속이란 개념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기독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대속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대속이란 개념이 있지 않아요. 스스로 득도하여 열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공덕을 쌓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른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득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깨우침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 공덕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속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책임을 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속은 관용인 거예요. 우리를 향해 주님이 관용을 베푸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하겠다, 너희가 한 것만큼 내가 대할 것이고 너희의 죄에 따라 나는 너희를 갚아줄 거라고 무관용의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했다면 누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주님의 관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그럽게 대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아 관용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내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실수했던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관용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관용의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예요.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 복수의 고리를 끊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관용이라고 하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는 복수의 시대라 그리 생각되는 것 같아요. 결코 어느 누구도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라고 말하죠. 너를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너의 힘을 보여줘야지만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처를 돌려줘야 되는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사나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사납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 없을 것만 같고 내가 언제 먹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나에게 상처 준 것만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관용은 그 복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를 해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관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의 흔적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머문 자리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남은 부활의 흔적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생각해 보면 주님은 부활하셔서 배반한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믿음 없이 의심하던 도마에게 믿음을 주신 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셔서 주를 배반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며 관용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흔적은 예배당에 모여서 폼나게 손을 들어 찬송할 때 그런 것이 부활의 흔적이 아닌 거예요. 참된 부활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내게 고난을 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베풀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관용의 흔적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너그러운 얼굴빛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너그러운 몸가짐으로 내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대한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해줄 줄 아는 그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 마음 한켠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바울의 권면은 무엇인가? 바울은 첫 번째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놓이든지 간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기뻐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기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 형편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싶지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데, 관용을 베푸고 싶은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관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바울은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어야지요. 아무리 감격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그걸 내가 붙들 수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기뻐할 수 없지요. 관용을 베풀기에는 받은 상처가 너무 크지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겁니다. 기뻐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릎을 꿇게 된다면 기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지를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머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고 낙심한 바로 그때, 우리가 더 큰 이 상처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저하는 우리 곁에 가깝게 머물러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다 봤다. 내가 너의 신음소리도 들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용서를 베풀 수 없다는 생각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생각을 심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기뻐할 수 없다고, 저는 남에게 관용을 베풀 만한 큰 그릇이 아니라고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회복시킬 것이며 비로소 기쁨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게 할 것이다. 관용을 베풀 만한 큰 그릇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실 것이다. 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80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전에 바울은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표정만 보아도, 겉모습만 보아도 무서운, 어두웠던, 그렇게 죽음을 향해 내달렸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180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죠. 저는 오늘 부활절, 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해라. 우리를 다독이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기뻐해라.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있더라도 기뻐해라. 그러면 슬픔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너의 삶이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지는 모르지만, 누구 때문에 이 큰 상처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용을 베풀어라. 여러분, 관용을 베푸면 어둠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수가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용으로 우리에게 대하는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힘들다면, 어렵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거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거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